이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네. 교회 설립 35주년, 37주년 기념 부흥의 첫날이고 세계적인 감사 이틀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제가 케냐를 5년 동안 선교 방문해서 설교했고 일본 집회를 한 10번 정도 갔고요. 또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필리핀, 중국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고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정상급 인물이 되려고 하면 기본 틀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골프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 최경주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연습한 것이 어떻게 이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무슨 인물 위인전이라든가 어떤 인물이 성공한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을 참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속 방송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중독되면은 그거 시간 엄청 뺏기거든요. 아예 발을 안 들여놔요. 그러나 인물에 대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중학교 때부터 똑같은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뭐 골프 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공학은 전혀 친하지 않아가지고 전혀 못하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벌써 아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시골 학교에서 누가 세계로 나갈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최경주 씨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고 세계 무대에 나가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 그래도 가방에 골프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프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책이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 아시죠? 텍사스주 달라스에 제가 2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갔었어요. 최경주 씨는 못 만났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투를 하는 것도 봐도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스텝 그거 연습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그리고 줄넘기하죠. 매일 뛰지요. 뭐 펀치 구사력, 힘의 조절 이것도 다 돼야지 적당한 때 적당한 펀치가 나가야지 사람이 상대방이 다운되는 거지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 좋다고 권투 잘합니까? 아니에요. 힘의 조절을 잘 해야지 되는 겁니다.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좋아야지 그 사람이 잘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볼링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자세 좋은 사람이 역시 잘 쳐요. 근데 저는 공학으로 안 치다고 그랬잖아요. 던지면은 이렇게 넓은 길로 가야 되는데 꼭꼭 사이에 홈 있잖아요. 꼭 그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난 공학으로는 그냥 재주가 없다. 저는 안 맞아요. 그래서 공학 관계되는 건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또 바둑에 이창호라고 있습니다. 이창호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의 챔피언을 10년 이상을 계속한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대표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대표인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이제 조훈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그 사람 밑에 네 제자를 들어갔어요. 네 제자는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도 사실 그렇게 천적으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보면은 그 이제 조훈현 구단의 그 부인되는 분이 이렇게 와서 보면 밤새도록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뭘 연습하냐면 이제 명국이라고 하는 아주 잘 준 바둑을 계속 놔보는 거예요. 죽은 그 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바둑을 계속 놔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에 익히려고. 그러면 무의식 중에서도 암만 습기가 되고 막 초입게 불러도요. 순간적으로 딱 나가도 흐트러짐 없는 균형을 맞추는 수가 딱 보이고 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둑 쪽은 좀 잘 돼요. 중서부에서는 제가 1인자입니다. 아마추어 8단이거든요. 그래서 바둑 쪽은 내가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창호가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결국 16세 때 세계 7위를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두그룹에서 물러났지만 그래도 국가대항전 하면요 이 친구를 꼭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예선전에서 떨어지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상대방들이 아주 쩔쩔매게 만드는 그 균형미 이것이 최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 틀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금형 만드는 게 있잖아요. 금형 만드는 틀에다가 플라스틱입니까 뭡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그대로 찍어서 나오잖아요. 주전자는 주전대로 찍어서 나오고 그대로 찍어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 금형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틀도 예수님과 같아야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아야죠. 말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아야죠. 그리고 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나오려고 하면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축복합니다가 나와야지 에이 쌍쇼시 나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능력 있는 집회 가가지고 막 그냥 그 능력자가 와서 막 안수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안수받으려고. 근데 안수받을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그 동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기도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변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안수 아니라 엉덩이로 깔고 앉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안수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자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고 버리면 버려야 되고 자른 건 잘라야 되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사님 이름 잊어보세요. 민씨 집안인데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아주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아주 성대한 그런 이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뭐 목사님 오시고 막 축복해주고 이랬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됐어. 무슨 사업이에요? 호텔을 지었어요. 모텔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일까요? 이게? 근데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목사님 모셔다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잘못됐죠? 저 들어봐도 뭐가 잘못됐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돈벌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머물다 하는 모텔 만들어놓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분들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그 틀이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흔적이 없어.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고집,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내 몸에 배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 향기가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 믿는 가정마다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우리도 부부가 가끔 가서 싸울 때 있어요. 보면 서로 상처 입었대. 서로 상처 똑같은 문제인데 나도 상처 입고 우리 집사람도 상처 입고 그 원인 따져보면 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안 가질 때 상처 입는 거야. 예수님 같은 마음을 안 가질 때 상처 입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닮는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담이 그냥 담당 목걸 그 담이 아니라 리을 미음 쓰는 닮아간다는 담자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김호시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간판을 내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좋으니까 그거 따라서 또 예당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예당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종합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100점. 물론 생각도 없으니까. 예수님 닮는 게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게 닮아가는 거. 뭔가 모르게 닮아가야 돼. 그럼 인상도 닮아가야죠. 인상은 독설을 해가지고 말이죠. 뭐만 얘기만 하고 자고 그냥 이런 말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그 사무실에 갔더니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좀 카피를 해봤어요. 뉴욕타임즈에 그 실린 금세기 갑부 16인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 독실한 신앙으로 록펠러가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16세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또 어쩌지 해가지고 또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뭐 3개월 만에 또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게 짧아. 그런데 20세 때 자기 회사를 설립하고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됐고 또 43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설립했고 53세 때 최초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이제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을 때 록펠러 재단 또 록펠러 의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24개 대학을 설립을 했고 또 4,928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그동안 번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갔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갔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록펠러도 뭐라 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자녀가 유대인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여자가 유대인 남자한테 시집갔다. 그럼 이 여자는 반드시 랍비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료가 돼야지 합격이 돼야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교육시키잖아요. 자녀들을. 그래야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10가지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요. 최고로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이렇게 섬겨요.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요. 저는 제가 장로님이 계신데 70세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지냅니다. 근데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 나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10살 정도 더 아래잖아요. 더 아래인데도 한 번도 반말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어디 이제 갈 때 차를 타잖아요. 반드시 제가 탈 자리를 갖다가 문을 열어서 나를 태우고 나서 자기 운전석에 가서 타고 갑니다.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했는데 반드시 내 것부터 먼저 챙겨가요. 국을 먼저 이렇게 떠놓고 말이죠. 너무 좀 부담스러워. 근데 그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못 받는 비결이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강요신학대학 합창단이 와가지고 합창을 했어요. 합창을 하고 갔는데 그들을 위해서 저한 돈으로 만불을 내놨습니다. 돈 있다고 돈 내놓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더 안 내놔요. 근데 돈을 하나님 위해서는 쓰겠다는 거죠.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또 그 자리에 한 번씩 내놨었는데 땅이 굉장히 많아요. 땅이 많은데 그 땅 중에서 엄청난 부분을 또 거기다 기증을 했던 것이 사실 모르게 한 건데 알게 돼가지고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온 몇년 전 신문에 나왔던 그런 진짜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수입이 있으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하는 게 드립니다. 그게 내 거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1조를 들여서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번역해서 나왔는데 못 사봤지만 아직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서 야, 이 책을 좀 사봐야 되는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항상 꿈꾸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최고로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지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거의 제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잘못했지만 버릇이 없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항상 하나님 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홍동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6.25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그 형님 되신 김선도 목사님은 군인 나가시고 그 형님들이 몇 명 되는데 둘째인 김홍동 목사님이 장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6.25 때니까 철모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천내에다 매달았어요. 하나는 11조 철모, 하나는 감사문 철모, 이렇게 따로따로 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 홍도야, 요 잠깐 좀 빌리자. 요 잠깐 빌리고 생기면 다 채워놓게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림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금남교회. 지금은 다른 목사가 되지만 그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신 분이 김홍동 목사님입니다. 100명 있을 때 갔는데 10만 명으로 이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 건 하나님 건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그 사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이거 쓰면 다른 생각이 없는데 인간의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요. 하나님 보고 뭔가 일단 쓰고보자. 이렇게 하니까 물질도 안 풀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아니야. 생각도 말아야 돼. 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차용도 안 되고 차용도 차용하면 이자로 붙어요. 성경에 보니까 5분의 1을 더할 것이에요. 이자 20% 붙습니다. 하나님도 차용합니다. 그래서 그건 건드리지 않는데 신성이 붙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살다 보면 참 정말 코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맞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만 하면 딱 부딪히는 거야. 야,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줬는데 저쪽에서 안 받는 일이 어떨까요? 그래도 원수를 만들지 마. 그리고 내 안에서 독한 말을 내뱉지 마. 그래서 제가 이 근처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늘 기억이 나는데, 상대방이 미움의 화살을 내게 쏘고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리라. 이건 기억해야 돼. 상대방이 미움의 화살을 쏘고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원수가 왜 생깁니까? 마음 아픈 일이 왜 생깁니까? 난 사랑으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뭐 허겁지겁 그냥 나갈 때가 많잖아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저는 이걸 못 해봤는데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모습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자신은 어떻게 한인문화회관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의 도착할 때 다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내가 어떤 시점이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 산도 얼마 안 되는데 완전히 다 깨졌대. 뒤에서 차가 샥 박아가지고 이 차도 밀려가지고 앞차를 막는 바람에 앞도 같이 그렸대. 산 이제 한 2개월도 안 돼요. 그냥 많이 박살. 차가 뭐 저녁 시간이니까 차 렌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빌려달라고 집사람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 나 지금 약속해가지고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지. 아니 다 왔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거기 먼저 가야죠. 그래서 약속을 못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지만 이제 그분들한테 가니까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 그래서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내가 또 차가 없어서 못할 뻔했어요. 도울 수 있어도 못 도와. 도울 마음이 있어도 못 도와야지. 남 도울 수 있을 때 힘도 도와야 돼.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 만나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부탁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거의 지켜나갑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 선교사를 나가 있는 것 자체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후진 국가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 사실.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지, 무슨 테러 당해서 죽을지. 그리고 그 후진 국가들은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대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10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합니다. 앞자리에. 사랑의 파편을 많이 맞춘 사람이 있어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좀 사랑의 파편 안 맞는 거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이 10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 사무실에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검색해서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컴퓨터는 프린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아들한테 뛰어 올라가서 야 이거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이거 좀 뽑아줘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자, 하여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꼭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마치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나와야지. 사자 아니야? 사자는 뭔지 알죠? 사기. 저 얼굴이 좀 아니면 약삭하게 생겼네. 이런 모습이 틀린 겁니다. 예수 믿는 흔적이 내 얼굴에 나타나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병이 있으면 병색이 얼굴에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서 얼굴도 벌써 밝습니다. 맨날 염세적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도 벌써 우중충하고요. 찌그러져 있고요. 잘생겼던 얼굴도 점점 망쳐집니다. 그러나 인물이 원래 태어날 때 별 볼일 없었어도 자꾸 좋은 생각하고 남을 도우려고 그러고 자꾸 예수 닮아가려고 그러면 얼굴도 달라져요. 좋은 그런 얼굴로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 냄새, 희체 썩은 냄새 펄펄 풍기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근데 애써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 자기 몸에 배되면 22일 동안 아주 열심히 해야지 그게 몸에 어느 정도 배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닮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정말 어떤 때는 살 깎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저절로 영어 되니까 안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죠. 애써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여, 나를 예수 닮게 하옵소서. 자, 복습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예수 닮아가는 거. 그러면 예수 닮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용서하는 마음, 그죠? 또 남을 이해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했을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마음. 제가 청파중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을 때에 중학생 애들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수련하면 밥 먹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밥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성경 구절 내준 거 외운 거 확인하고 밥 주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쟤는요 한만 울려오는 얘기 안 해거든요. 머리가 거의 울먹을 것 같고 있어. 그렇게 울려도 안 하거든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먹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봐줘야지. 왜 항상 다른 거로 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봐줘. 그리고 하나님 말을 존귀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남들은 다 존귀하는 그 사람도 정말 천이공부한 사람도 그를 위해서 우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나마도 현지에서 붙잡힌 여인을 다른 사람 다 돌로 죽이고 그 당시 법이 그랬으니까
들뜬 마음대로 가라앉히고 땅바닥에다가 무슨 그림자 같은 거 써가지고 그들이 무엇이 이긴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마음이 가라앉는 걸 보시고 딱 이랬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고치라.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다 죄인이죠. 그죠? 목사라고 죄인 아닙니까? 교황이라고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죄인 아닙니까? 천주교는 이상한 교리가 있어가지고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바로 위로 보려는 사람을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다 죄인입니다. 하여튼 그 모습 그대로 봐주는 그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이 마부집과 알겠지만 좀 넓습니다. 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밭을 만들어갈 때가 심어놨습니다. 토마토, 고추, 깻잎, 호박, 부추, 상추, 케일, 치커리, 오이 이런 거 심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밭에 물을 주고 돌아보고 이게 이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말이죠. 호박이 갑자기 확 커져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죠. 기쁩니다. 근데 어떤 호박은 열매 좀 맺힌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맺힌 있으면 뭐 좀 되겠다 싶었는데 매출에 가보니까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고 고사하고. 그래서 야, 참 어떤 호박은 하루바닥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호박이 있는 거야. 어떤 거는 생기는 것 같아서 기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어버리는 그런 호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쑥쑥 성장하면 그냥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보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봐요? 약속을 받고 몇 년 만에 봐요? 75세 때 약속 받았거든요. 몇 살에 자식을 봤어요? 100살에 봤어요. 25년 걸렸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25년 만에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2년 5개월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가도 안 달라가지고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사대치는 거예요. 그죠? 당장 응답하고 난리 납니다.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해가지고. 근데 25년 만에 받았어요. 아니 왜 25년 동안 이렇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단련시켰을까? 저는 이거 봅니다. 아브라함은 기본 틀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거죠. 아무나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에는 못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흔들어 봐야죠. 계속 흔들어 봐야 돼. 이래도 하면서 자꾸 찔러보고 흔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25년은 뭐냐? 그 틀을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만들자. 예수의 틀을 만들어야 돼. 예수의 근원을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인류 역사의 한 획을 준 분이에요. 지금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이지 않습니까? 뭐 전 인류의 조상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이것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보는 게 25년 동안 흔들었어요. 25년. 그래서 흔들어서 늦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우리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찾아야 되는데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옥불이 찾는 말이죠. 옛날 첫사람 영철씨 찾으면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도 성경을 펴가지고 금방 안 되면 이게 뭐냐고 그냥 난리칩니다. 난리쳐. 일단 우리가 뭔가 이루려면 세상 물이 빠져야 돼요. 주님의 품성을 닮으려면 세상 물이 빠져야 돼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처음에 이제 훈련소 들어가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공중에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안 맞으려고 어떤 그 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잠잠해주고 말이죠. 그때부터 연설 시작하는구만. 그게 군기 잡는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막 때리는데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훈련소에서 계급장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36일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36일이죠. 그래서 1일차, 2일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6일을 갔는데 그동안에 세상물이 빠집니다. 세상물이 빠지면서 군인다운 군인 되고 누구라고 부르면 말이죠. 총성! 무슨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나오는 프로 보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냥 보통적으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왜 세상물이 다 빠졌거든요.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제식 훈련하고요. 총소리를 맨날 하는 거 아닌데 딱 하루밖에 안 해요. 36분 만에. 하여튼 급히 응답받은 걸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취미도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80쯤 됐을 때 우리가 하는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분들은 자기 친구들 오면 맨날 모이면 하트 치게 해줘요. 근데 은혜 받고 나더니 80년 모이느라 하트 안 맞는 이거 안 하나 하나님 구하지 않아서 안 하나 12%를 했던 건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은혜가 좋지 못다. 세상으로 버려나가는 훈련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궁금해서 못 견디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나의 현주성가 어딘가?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2장 1절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였다고 가라.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뭘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야?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약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펴가지고 읽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하게 여러분 집에 내 것이 있을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죠. 죽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뭐 찾으라고 하면 한참 걸려요. 어떻게 바꾼지 알아야지. 못 찾는. 저도 순서는 알아야죠. 무슨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들으면 빌립보서는 어느 중이다. 말라기서는 어느 중이다. 하박국서는 어느 중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하박국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하면 호박을 잘못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또 보여야죠. 하여튼 어느 성경에 어느 중이 있는지 그 구약인지 신약인지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될 줄 알아요. 또 순종해. 세상에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 썼어요. 사람 많은데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방주를 지어라. 아니 하나님이 용감하십니까? 무슨 뭐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할 그런 큰 배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어떤 분은 뭐 100년이 더 걸렸다고 그러는데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흉내내는 사람. 흉내내는 제사 드리라니까 흉내만 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제사가 어떤 건지 염두에 안 두고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열딱지가 나가지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저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참 소가지가 참 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제물 때문에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즉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드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이게 더 중요하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내내만 사무엘 선지 시대에 사울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흉내내다가 결국 망했어요. 흉내는 아니에요.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또 흉내내다가 결국은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잔치가 어디서 아세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 잔치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교회만 딱 하고 제가 성령 받고 착각하고 말이죠. 신랑이다 맞아! 그러니까 등에 당연히 기름이 있는 줄 알고 불을 붙이니까 불이 안 붙네. 보니까 기름이 없어. 기름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자기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 드린 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고 산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 시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 일찍 오셔서 주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것하고 예배 시간 지났는데 허업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보세요. 잘 들지도 않습니다. 일찍 온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존귀 여기고 인정하고 대접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알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도 바치는데 자기 알아주는 얼마나 좋아요. 당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살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저희가 안 살고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찮은 일을 하고 주일날에 뭐 급한 일 있으면 안검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보호 주시겠어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존귀하게 예배 시간을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을 무시하고 평범히 여겼는데도 어디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볼 때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애니까. 여러분 믿음의 단계도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있어요. 애기는요 봐줍니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싸고 있지 이게 아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기저귀 여러 개 벌리면서 똥 싸겠어. 모르니까 봐주는 겁니다. 우리 인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살 먹은 애가 똥 싸봐요. 그냥 자기 바지를. 그거는 뇌밖에 없습니다. 갈라에서 치쳤는데 똥 싸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어른이 구별이 못하고 말이야. 뭐라고 금방 삐쳐가지고 그냥 삐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또 다행이에요. 교회를 난리 부리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끌고 또 나가네.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조금 지나갑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믿어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옛날에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늦어진 아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내리는 비가 빛이 될 수 있네요.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비를 빛으로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수력자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기불로 바꾸잖아요. 그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에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아니 난 못 배워서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아니 못생긴 게 하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보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지 무슨 뭐. 그 사람은 몸의 부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부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 그걸 보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님. 그래서는 송명이시는 참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뇌선말이잖아요. 일단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쓴 글이요. 못 읽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시집을 내는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 가진 재미가 없어. 가진 거 없대요. 온전한 몸도 없어요. 온전한 몸도 없어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몸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거기에 감동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서 그를 모든 민족의 주성을 적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4장 10절인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의 믿음 바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첫 번째로 작업하신 게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0장 읽었지만 아브라함 이름이 뭐 나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세 아브라함. 그건 이 뜻이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인 뜻입니다. 그런데 99세 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 뜻은 12개 아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부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애는커녕 자식같이 이를 강하지 말이 없어요. 물론 양보양손이 있었겠지만 없어. 그런데 12개 아들이라고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안에 사례는 사라로 바꿨어요. 12개 어머니 여주인들 많은 사람을 거두는 여주인 이런 뜻으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내 이름 바꿔주셨어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당신도 이름이 사례가 아니고 사라요. 그렇게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또 같이 미쳐야 돼. 학교에서 많이 이름을 해야 돼. 이런 것도 안 돼요. 미치면 같이 미쳐야 돼.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사람이 다 이렇게 있고 그 동네에서 이제 저녁 무렵에 아브라함이 머리 개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라가 식사 준비 다 해놓고 남겨줍니다. 아브라함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온 그 소리가 온 동네 다 퍼집니다. 사람들이 일수를 놓고 말이죠. 서로 쳐다보고 뭐 아브라함? 12개 아니? 무슨 자식 하는 거 무슨 12개 아니야? 후서도 없는데 나이가 작아? 99세인데?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말이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곧 갈게요. 아니 사라 또 살아야? 아이고 누가 세트 미쳤구만. 이러면서 말이죠.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 서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면서 말이죠. 1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이게 미쳤는데 이거.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웃음이에요. 지금 서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지어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기다리는 24년, 그리고 이름 바꿔서 부른 게 1년, 합의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웃음은 승리자의 다름을 잘 웃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부르면 나를 부르면 웃는 얼굴로 돌아가야지.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성남 얼굴로 돌아가. 기억은 없지만 제목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누가 부르면 웃는 얼굴로 돌아가. 그런 마음으로 뭐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빨리 마음 추스려서 웃는 입꼬리 올려놓고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현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 배우리라. 어떤 분이 계속 바꿔주거든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가 아니라 나의 놀라운 꿈 지금 이루어져 오늘 이루어져 주의 얼굴 배우리라.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소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세계적인 대학 나라로 가야 돼요. 세계적인 나라로 가서 대학을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위대하게 된 인물들 다 유학 갔다 왔더라고요. 언어, 이중 언어 이상 잘 대학 또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요새 형제한테 팔려서 애국 갔지만 애국에서 얼마나 언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총리까지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암만 제대로 총리 안 됩니다. 바울 언어가 벌써 얼마나 언어를 하니까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고 결국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민 올 때 그 꿈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세계적인 인물 만들면 공부 제대로 시켜야겠다. 그래서 득벌대학 잘 졸업해서 지금 이제 취직해서 메이커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아들 되기를 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번에 어디 은행 일 보러 가서 영어 안 되니까 아들이 영어 안 보니까 완전 이제 본토 원어민 발음을 얘기하고 들어오면서 야, 무슨 마음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나라에 갈 형편이 안 되면 세계적인 인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멘토로 삼고 롤모델을 삼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왕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냥 왔다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죠? 뭔가 이뤄놓고 가야죠. 뭔가 이뤄놓고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 저희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1037주년 기념 부흥의 첫날입니다. 이곳에 본 사랑교회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 걸음이 더욱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로 인해서 그 자리가 변화되고 참으로 놀라운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참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되 저들이 쓰는 그 물질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